안녕하세요. 고민하는 목사 이영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거치신 후 광야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요약하며 마가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독립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대하기 시작했죠. 곧 메시아가 온다 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독립할 거니까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를 도울 수 있도록 군사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공고히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된 이 메시지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에 대해 데이빗 갤런드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상과 친숙해질 것이며 그의 선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종류의 이미지, 모티브들 그리고 소망들을 깨우쳤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이 은혜와 심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악과 괴롭히는 세력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죄를 정복하고 아픔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독립할 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질 거고 의로운 고통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데이빗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이후에 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신 사실은 그의 관점이 잘 알려진 사람들의 관점과 다르며 또 그가 그들의 이해를 정정해 주셔야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셨다는 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즉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연약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의로운 이의 구원, 이런 너무 상식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치적 독립, 의로운 사람들의 승리 등이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죽어서 가는 곳을 떠올렸어요. 근데 그곳이 그렇게 행복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가르쳐준 교회는 목사님이 성가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1년에 한번 칸타타 같은 거 하면 마지막 곡을 꼭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하시고 본인이 지휘하시면서 본인이 너무 영광되다고 막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가서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할렐루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번은 본인이 지휘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에게 예배는 안 그래도 지루하고 좀 길고 좀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었는데 칸타타 하는 주는 그 긴 예배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노래 성가곡들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길고 지루하고 졸린데 더 길고 더 지루하고 더 졸린 시간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목사님이 천국 가면 24시간 칸타타만 한다, 너도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런지 천국이 천국같이 안 다가오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안 다가오고 가면 지루하고 괴롭고 하기 싫은 노래를 계속해야 한다니 소망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진 건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읽고부터였어요. 여기서 만나게 된 C.S. 루이스의 상상은 저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그동안 내가 생각했고 상상했고 배워왔던 거와는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호의적인 정치인 혹은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중동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정책을 펼치는 것, 오직 기독교에 의한, 기독교를 위한 기독교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정치적 박해에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독립할 거야,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울 거야, 유대인들에 의한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소망했듯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사야서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 나오는 좋은 소식이요, 신약에 가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렬하게 보이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독립도, 정의도, 공의도, 의로운 고통받는 이의 구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라고 외쳤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지경에 처한 모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시적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의한, 기독교를 위한 기독교인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제거되고 나와는 다른 모든 이들이 사라지고 나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것만을 하는 사람들만 남은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신 나라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본 그림이 하나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한 무리가 있고요. 한 무리는 사람들이 흔히 인생의 낙오자,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결코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죠. 이 두 그룹은 서로 만나거나 함께하거나 서로 소통하거나 서로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자 이 두 그룹이 모두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 두 그룹이 결코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획일적이거나 하나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져 가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른 민족들은 다 사라지고 유대인만 남은 세상을 생각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이루신 세상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때 저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미움과 전쟁보다는 평화와 사랑을, 나와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 세워지는 그런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